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의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의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움을 함께 얻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확증했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보여준다, 또 증명한다, 나타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뜻이 하나가 있는데요, 전시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한다는 것을 쭉 보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구나 보게 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나타내고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시제입니다. 어떤 시제로 쓰여 있는가 하면 현재 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대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만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여준 것이 아니고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그것을 확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만, 우리의 선배들만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또한 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찬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배운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찬송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또 깨달으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먼데 애정 소설과 같은 소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어때요?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셨는지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보인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대를 사용해서 확증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진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의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고 그 사랑을 확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이 죄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죠.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아직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인은 누구냐? 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죄로 가득 찬 자들이에요. 죄로 가득 찼다는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즉 주님을 알기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냐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데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구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니까 별로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를 잘 체험하지 못하죠. 세상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기대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내가 누구를 위해 생명을 준다라고 말할 때는 어때요? 대단한 뭔 일을 했다라든지 의로운 사람이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해줄 만한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라면 가치가 있다, 참 잘한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극악무도한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 대신 생명을 죽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 세상의 기대는 뭐냐면 뭔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때 참 훌륭하다, 잘했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바치면 헛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저 뭐야? 죄인으로 위해서 죽었다고? 왜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냥 당연히 벌 받고 끝나야지, 굳이 뭘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 그 왜 그러는 거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가치가 없는 죄인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밖에, 단순히 어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 대단한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놀랍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시편에서 다윗 기자는 그러잖아요. 하늘을 먹물을 삼고 바다를 두루마리 삼아서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해도 다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정말 나 같은 죄인,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나를 위해 생명 바칠 만한 이유도 없는 그런 존재인 나인데 나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것은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죽게 내어 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고 쓸모없고 경건하지 않고 죄가 많고 사악하고 부패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그 죽어 마땅했고 멸망했던 그런 죄인을 위해서 친히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그냥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도 없고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께서 이제는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고 고통을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을 때 부패 육신을 가지고 와서 그 많은 순환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거죠. 우리가 집에서도 어때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너무나도 사소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며느라이하고 사유를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딸이 있을 때는 그냥 며느리가 와가지고 며느라이가 집에서 이것저것 하면은 그냥 당연한 듯, 그냥 고맙구나, 참 감사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사위를 만나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딸아이가 이것저것 주방에서 뭐 분재기 왔다 갔다 하니까 저놈이 좀 저것 좀 도와주지, 은근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며느라이가 그렇게 가정을 해서 일하는 거,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딸아이가 그것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솔직하게 그렇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더더군다나 비유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놀란 영광, 하나님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주 더럽고 추하고 죽었고 멸망했던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야 되고, 그 아들이 와서 피조물이었던 그 피조물들이 전능하신 주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뺨을 때리고 핍박을 하고 피를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은 어떠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을 위해 죽었는데 그 죄인이 그런 가치가 있다라면 얼마든지 괜찮죠.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 존재들을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기 전에 갈보리에서, 갈릴리 언덕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안 되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니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셨을 때 당연히 이건 내 사명이야, 그리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신 것보다도 그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거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그걸 생각하면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안다라면, 그럼 그렇게 가치 있는 죽음을 됐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세상이 볼 때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게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통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못밖에 없어 모면드립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경험될 때, 그때 우리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 이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어디든지 뭐 그냥
대한민국의 한 도시에서, 한 구, 한 동네에서 그렇게 나 혼자 살고 주변 몇몇 사람 알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 많은 인구 70억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렇게 내가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런다면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서, 멸망한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니 그 사랑이 내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살 힘이 되는 거죠. 동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계속되는 거예요.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랑은요, 내가 잘하면, 내가 잘못하면 그것에 따라서 주셨다 안 주셨다 그러는 변덕죽듯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을 때는 기뻐하심으로 나를 사랑함으로 기뻐하시고, 내가 잘하지 못할 때는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복받으며 은혜 가운데 잘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하고 못하고 경과가 있고 없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지 나의 지위나 생김새나 학벌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요, 건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 하나님 앞에 넣을 것 없습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가 100개고 10개고 3개를 누비면서 세미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웃기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내가 창조한 거, 그런 거죠. 하나님께는 부족할 것이 없고요, 필요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 상관하지 않고 내 형편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주신 거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랑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셔서 외로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 병마 때문에 고통할 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일생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생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결코 우리의 죄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데, 화목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죄를 다 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다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다 함께 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 사했다,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되었고 우리를 그 안에서 죄를 다 사하고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소한 거 조그만 것도 이미 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기억지도 않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죄책감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살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내가 순간순간 짓는 죄를 회개하면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그거저 착하고 순해가지고 아유 나 같은 것은, 그리고 스스로 자꾸 죄인 취급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자존감을 낮추고 그리고는 두려워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인 것은 아닙니다.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 나는 도저히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샀고 내가 의로워졌으니 의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죄인이야,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자꾸 스스로가 안으로 움츠러들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한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우리를 인정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헌신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를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단순히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에만 가고 오늘 이론 못해서 씹어넣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죄에서, 진노에서, 즉 사망과 멸망의 소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왜요? 우리가 날마다 들었으니까 별로 실감이 안 되죠. 그런데 지옥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그들은 아주 소름 끼치도록 깨닫는 거예요. 왜? 지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미지근하게 물에 묻던데 술에 설탕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죠. 구원받은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놀라운 사랑이요, 이 구원이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에서, 진노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사랑은 나에게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이 계속 이제 9절부터 10절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때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축복하신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겁니다. 속죄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고통하고 곤고할 때에도 삶에는 힘들지만 그렇지만 심령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도 견디고 이기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은 내 삶에 고통이 있어도 그래도 심령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중년 때문에 하도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고막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래서는 계속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한쪽 재생 수술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되는데 수술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진찰을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농이 너무 심하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뇌를 감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농이 뇌를 감싸고 뇌가 썩으면 농이 들어가면 썩어서 썩는 거예요. 뇌가 썩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 막 난리를 치고 막 야단을 치신 거죠. 아들 잡으려고 환장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저희 부모님 때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놓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뭐 그날 저는 입원을 하고 이제 다음 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버님은 시골에 가셔서 수술비를 마련해 갖고 이제 빚을 내서 갖고 오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술 때 올랐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수술하다 뇌를 건드리면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고 그리고 온전하냐 그렇지 못하냐는 문제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수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평안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형편은 생사를 오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그 사랑을 알면 그 안에서도 힘들지만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심령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우리가 아닐까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신 그 사건입니다. 제가 가끔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를 쓰는데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언젠가 그냥 기도처럼 일기를 썼는데 하나님 5월 달에 수술하게 해주세요. 연도는 없어요. 그냥 5월 달에 해달라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그런데요 나중에 병원에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동안 그동안 저희 어머니께 부탁해서 어머님 제가 쓰던 일기 좀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일기를 감사하게 쓰는데 지난 일기 쭉 읽다 보니까 그 기도문에 5월 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5월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고 소름이 끼치는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내 기도를 응답하시나? 12월 가운데 언제든지 수술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월에 해달라고 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5월에 수술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는 기도하고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드시고 그리고는 응답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케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속량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운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며 고통하고 아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심령에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역설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설적인 진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케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찬송하시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한참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옛날에 다 목회가 어려웠잖아요. 지금도 대부분 80%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불도 별로 없고 교회에 가서 밤새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는데요. 바닥이 마룻바닥이고 그리고 구멍이 그 송진가루가 다 떨어지고 그래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그런데 방석도 없고 그런 데서 기도를 하십니다. 한겨울인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하나님 따뜻하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 따뜻하더래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너무 따뜻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요, 천사가 와서 어머니를 덮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날개리도 너무나도 따뜻하고 평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 그래서는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도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간혹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긴 뭐 나 같은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이고,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나 하는 일에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밤에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